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7강 잉글랜드 종교개혁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잉글랜드 종교개혁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잉글랜드 종교개혁은 헨리 8세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된 것처럼 보이고, 또한 유럽 대륙의 엄밀한 종교개혁과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신학적이고 교회적인 관심사 속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잉글랜드에서도 이미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상과 그 교회에 대한 거부감은 다른 유럽 나라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잉글랜드 종교개혁은 신학적으로, 한편으로는 존 위클리프의 후예들인 롤라드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끌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틴 루터 등의 종교개혁자들의 영향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잉글랜드 교회는 1521년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잉글랜드 교회의 예전을 개혁한 종교개혁자 토머스 크랜머가 중심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먼저 헨리 8세 때 종교개혁 과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몬드 공작이었던 그 헨리 8세의 아버지 헨리 7세는 잉글랜드 내부 결속을 어느 정도 다진 후에 당시 그 영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스페인과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스페인 왕 페르디난도와 이사벨라 사이에서 셋째 딸로 태어난 캐설린을 자기의 큰아들 아서와 결혼시켰습니다. 1501년 11월 14일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으나 1502년 4월에 신랑이 사망하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페인 왕비 이사벨라는 강력한 압력을 가해서 아서 동생 헨리 8세와 캐설린을 재혼시키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회수한다고 그렇게 협박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캐설린은 1509년에 시동생인 헨리 8세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헨리 8세는 장성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결혼이었지만, 가능하면 아들을 낳아서 왕위를 계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죠. 그러나 캐설린은 딸들만 낳았고, 그 딸들도 거의 죽고 오직 메리 튜터만 생존했습니다. 나중에 이 메리 튜터는 개신교들을 박해하는 소위 블러드 메리로 알려진 그러한 여왕이었습니다. 왕자가 없이 딸만 있다는 것은 자칫 잉글랜드가 후계자 문제로 외세의 간섭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헨리 8세는 궁녀 앤 볼린과 사랑에 빠집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앤은 이제 임신을 하는데요. 이제 특별히 이 계기로 헨리 8세는 자신과 캐설린의 어떤 결혼을 근친을 금지한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둘 사이의 결혼을 무효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앤과 결혼하기를 희망했죠. 이 당시 웰시 주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황청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헨리 8세의 혼인 무효 요청은 교황 클레멘스 7세의 불호로 거부되었습니다. 이 책임을 물어 웰시 대주교는 물러났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토마스 크랜머가 대주교로서 잉글랜드 교회의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클레머는 헨리 8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잉글랜드 안에서 교황권 제한령과 사전
보호법이 작동되도록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의 권한이 영국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고, 동시에 잉글랜드 왕의 허락 없이 어떤 사람도 교황에게 항소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헨리 8세와 앤 볼린의 결혼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앤 볼린은 1533년에 공주 엘리자베스를 낳습니다. 헨리 8세는 추가적 조치로 1534년에 수장령을 영국 의회에서 통과시킵니다. 국가 권력을 신성한 것으로 이해한 루터의 영향 속에서 등장한 수장령은 쉽게 말하면 잉글랜드 교회의 모든 권리가 왕에게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잉글랜드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결별하게 됩니다. 더 이상 교황이 잉글랜드 교회를 간섭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더욱이 헨리 8세는 1536년에 타락의 원상이었던 수도원을 폐쇄하는 수도원 해산법을 통과시킵니다. 6세기 이래로 교황의 지배를 받아왔던 잉글랜드 교회는 이 수도원 해산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교황은 이제 경로하여 헨리 8세, 앤 볼린, 토마스 클레머 등을 파문합니다. 헨리 8세는 앤이 두 번째 임신을 했을 때 왕위 계승법도 통과시킵니다. 이 법은 누구든지 왕자를 낳으면 그 왕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왕위를 승계하며 그 다음으로 메리 그리고 이어서 엘리자베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신한 앤이 1536년에 아들을 낳지 못하자 헨리 8세는 간통죄를 적용해서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헨리 8세는 이어서 세 번째 여인인 제인 시무에게 향합니다. 제인은 아들 에드워드 6세를 낳고 죽습니다. 그 후에 헨리 8세는 크리브즈의 앤과 다시 결혼하였으나 이혼하고요. 또 이후에는 캐설린 하워즈를 왕비로 세우지만 또 이 캐설린 하워즈를 간통 혐의로 처형시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부인인 캐설린 파워와 결혼을 하는데 이제 결국 이제 이러한 가정 속에서 이제 헨리 8세는 1547년 파란만장한 생애를 끝내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잉글랜드 종교개혁을 이끌어 쓰면서도 불구하고 또한 동시에 숱한 연민을 남기고 결국 자기의 이제 그 모든 생을 끝내는 것이죠. 헨리 8세를 이어서 에드워드 이제 6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헨리 8세는 6번씩이나 결혼하면서 결과적으로 종교개혁보다는 권력 유지에 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을 향한 의지는 있었지만 현실적인 사안에 더 큰 관심을 둔 것이죠. 헨리 8세의 종교정책은 극단을 피하는 중용의 길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결별하면서도 동시에 왕권이 흔들리는 것을 견제하여 잉글랜드 교회를 자신의 통치 아래 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헨리 8세는 잉글랜드 종교개혁을 지지하고 이끈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유럽 대륙에서처럼 좀 더 엄밀한 종교개혁은 원치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에드워드 6세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6세는 너무도 어린 나이인 10세 때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자연히 외척이 힘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삼촌이었던 헤르포드 백작이 섭정으로 선출됩니다. 이와 동시에 선머댓 공작으로 승진하여서 잉글랜드의 총사령관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권을 장악한 헤르포드는 개신교 신앙을 지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잉글랜드 교회는 종교개혁 사상에 따라서 좀 더 엄밀한 종교개혁을 진행시킬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 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관련된 모든 종교법을 폐지시킵니다. 또 성만찬 집전 시 분잔과 분병을 함께 허용하고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하는 법령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로 하여금 결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죠. 잉글랜드 교회의 제1기도서와 제2기도서가 작성됩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 출판, 그리고 판매의 자유도 허용됩니다. 잉글랜드 교회의 대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42개 조항이 공폐되는데요. 나중에 이 42개 조항은 엘리자베스 1세 시절에 39개 조항 신조로 대처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헌금법을 발동시켜서 모든 헌금을 국고로 환수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로마 교황청으로 모든 헌금이 이제 흘러갔는데요. 이제 그것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킨 것이죠. 이 같은 변화가 잉글랜드에서 일어나자 헨리 8세 때 유럽으로 더 온전한 개혁을 외친 것 때문에 피난 갔던 엄밀한 개혁파들이 급거 귀국합니다. 유럽 대륙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으로 10,000명 오는 사람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대륙으로 피난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학문과 종교개혁 사상을 잉글랜드 교회에 더 풍성히 소개함으로써 잉글랜드 교회 안에서 더 큰 변화의 열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에드워드 6세가 1553년 15살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이제 이 때문에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에 따라서 이복 누나인 메리 투터가 잉글랜드 역사상 최초의 여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카톨릭 신앙을 가진 메리는 자연스럽게 잉글랜드 교회의 재카톨릭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헨리 8세와 에드워드 6세의 법령들을 상당히 폐지하고 새로운 법들을 공포하였는데요. 특별히 헨리 8세와 어머니 캐설린의 결혼은 적법한 것이었으며 메리 자신은 적법한 왕위 계승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자로서 메리 1세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전을 복구하였으며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메리는 스페인 왕 필리페 2세와 결혼하였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이 이제 이 때문에 잉글랜드 교회로 속속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 사절도 공식적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교황청 사절은 순종법을 발동시키고요. 이단 규제법도 잉글랜드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메리는 토마스 클랜머와 다른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신자들을 체포하여 처형시킵니다. 알려진 것은 약 300여 명의 개신교 신자들이 메리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메리 여왕은 피해 메리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필리페 2세와 결혼한 메리는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모두 상상 임신이 되었습니다. 메리는 어머니 캐설린을 궁정에서 쫓아버린 여자 소위 엠 볼린의 딸이라며 이복 동생 엘리자베스를 평생토록 미워했습니다. 이 때문에 메리는 죽기 직전에 자기의 후계자로서 여동생을 다음 왕으로 지명할 정도였습니다. 메리는 5년 남짓 재위한 후에 난소암에 걸려 1558년 11월 17일에 사망합니다. 이제는 그 엘리자베스 1세의 종교개혁의 기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1559년에서) 1603년까지 두 번째 영국 여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이미 엘리자베스 1세가 등극하기 전에 그 메리의 악행 때문에 잉글랜드의 분위기는 개신교로 향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1559년 1월 15일에 이제 대관식을 거행하고요.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1603년 자신의 사망 때까지 잉글랜드 교회를 개신교 방향으로 이끌어 갔기는 했지만 그녀 역시도 소위 중도의 길을 이제 비아 메디라라고 하는데요. 중도의 길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가독에 쏠리지 않게 했는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적 어떤 대립을 막기 위해서 엘리자베스는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교회 사이에 극단을 피하는 중용 노선을 추구한 것입니다. 사실 이 때문에 더욱 엄밀한 개혁을 외친 청교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청교도들은 존 칼빈의 종교개혁 사상을 따르는 잉글랜드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1559년 4월 29일에 잉글랜드 왕의 교회 지전법을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성직자들은 여왕에게 계급적으로 종속됩니다. 이러한 고난을 토대로 잉글랜드 교회의 통일법도 통과시켰는데요. 즉 잉글랜드 교회의 성직자 애복과 교회 애전 등을 비롯한 모든 종교적인 사안들을 통일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1563년 제2차 통일령을 통과시켰는데 많은 점에서 이때는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 종교개혁 입장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서 생각할 것은요. 1563년에 소위 잉글랜드 국교회에 39개 조항, 신조 혹은 39개조 신조라고 하는데요. 39개조 신조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39개조 신조는 내용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리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비판적인 입장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옥, 면죄부, 그리고 성상 및 유물에 대한 예배와 숭배, 성인들을 통한 기도 등을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1세는 1588년에 스페인 무적함대를 무찔름으로써 교황권으로부터 영국을 완전히 보호하고요, 독립시킵니다. 더 이상 교황의 어떤 권위가 영국 내에 어떤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차단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해상권을 장악함으로써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건설에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그 말년에 우울증과 노인성 질환들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1603년 3월 24일 7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잉글랜드 종교개혁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실천이었습니다. 이 영향 속에서 영국 성공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학적으로는 개신교의 영향을 받았으나 예전적으로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구분하는 것은 지금은 한 국가 안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속해 있지만 당시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서로 다른 그 왕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개신교는
대략 1567년에 이르러서 스코틀랜드 국회의 합법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때는 이미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나온 지 7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개신교 귀족들과 신자들이 1557년 12월 3일에 에딘버러에 모여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또 독자적인 조직을 형성한 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왕권에 맞서서 전체 그리스도의 회중과 거기에 속한 한 사람도 죽이지 말라고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스코틀랜드에서는 종교개혁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왕국은 전통적으로 프랑스 지원을 받으면서 잉글랜드의 지배를 견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 하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요. 특별히 1502년에 스코틀랜드 제임스 4세는 잉글랜드 7세의 딸인 마가렛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헨리 8세는 딸 메리를 제임스 4세의 아들인 제임스 5세와 결혼시켜 스코틀랜드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스코틀랜드 분위기는 다시 프랑스와 전통적인 관계로 회복이 됩니다. 결국 제임스 5세는 프랑스의 메리와 결혼을 하였고요. 이 때문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전적으로 대립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프랑스의 영향 아래서 로마 카톨릭의 이제 지배 아래 여전히 있게 되는 것이죠. 1520년대 초에 개신교가 스코틀랜드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와 관련하여서 좀 주목할 게 있는데요. 스코틀랜드에서도 롤라드주의자들, 존 이클리프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존 이클리프의 어떤 신학적 사상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과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많이 연결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공부를 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나 네덜란드와 무역을 하는 스코틀랜드 상인들에 의해서 루터와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저술들이 스코틀랜드에 소개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스코틀랜드 의회는 1525년 7월에 이단 서적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순교자들이 속출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순교자가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 교수인 패트릭 해밀턴이었습니다. 패트릭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최초 교리서를 작성한 사람인데요. 그 교리서를 통해서 루터의 이신칭의를 유포한 혐의로 1528년 2월 27일에 체포되어 화형되었고요. 또 그와 함께 20여 명의 개신교 신자들이 또 함께 죽게 됩니다. 1542년에 스코틀랜드 제임스 5세가 죽고 이제 그의 딸인 메리 스튜어트가 왕위에 오르자 영국의 헨리 8세는 아들 에드워드를 메리와 결혼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프랑스 지지파들이 메리를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고 결국 프랑스 왕자와 결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더욱 견고하게 가톨릭 신앙을 폄하하며 프랑스로 기울어지면서 개신교를 향한 박해는 더욱 심화된 것이죠. 우리가 이와 관련하여서 이제 한 인물을 짧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조지 위사트입니다. 이분은 독일과 스위스에서 수학을 한 이후에 귀국할 때 스위스 제1신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코틀랜드에서 소개시켰는데요. 캠브리지 대학의 어떤 교수로도 활동을 했고 대주교 비튼 암살 음모 등의 제목으로 1563년 3월 1일에
그 화형을 당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이사트의 어떤 영향과 그 가르침 속에서 당시 그 스코틀랜드인들 중에 그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대주교 비튼을 그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음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지 이사트가 죽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대주교 비튼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스코틀랜드 군대가 이제 이 대주교 비튼을 죽인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고요. 결국 이 사람들은 프랑스 선박 노예 생활을 하는 조건으로 목숨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혹은 이들 무리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낙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핍박 때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혐의로 또 그 화형이 됩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스코틀랜드 개신교의 어떤 숫자는 계속 늘어가는데요. 1558년에 처음 던지 등에서 교회 7일을 위해서 장로들이 세워지기도 했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지역의 영주들과 또 귀족들의 지지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지했던 그 가이즈 메리 여왕은 확대되는 개신교도들을 막기 위해서 더욱 심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1559년에는 개신교인들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시민군이 모집되었습니다. 이 시민군의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왕실에 있는 에딘버러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존 낙스는 1559년 6월에 처음으로 에딘버러에 있는 세인트 가일스 교회에서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목사로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1559년 말에 메리 여왕은 프랑스 군대를 동원하여 에딘버러와 리스를 탈환합니다. 개신교를 지지하는 영도들은 다시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전열을 가다듬은 개신교 영주들은 1560년 2월에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1세 여왕과 협상을 통해 프랑스 군대를 몰아낼 것을 합의합니다. 이제 4월에 잉글랜드 군대가 스코틀랜드에 입성을 했고요. 6월에 리스를 다시 함락하죠. 프랑스는 협상단을 에딘버러에 파견하고 결과적으로 1560년 7월에 모든 군인들을 스코틀랜드에서 철수시킵니다.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게 된 이후에 1560년 8월 1일에 에딘버러에서는 스코틀랜드 독립의회가 개최됩니다. 이 의회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특별히 이 회의에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문제와 관련하여 교황 제도를 추방하고 예배와 건징의 순수성을 회복하며 경건한 목사들을 후원하기 위한 교회의 수입을 마련하며 학문을 장려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를 수립하는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청원서에 대한 첫 번째 안으로서 제시된 것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의 작성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1568년 8월 17일에 이제 의회의 비준을 받았는데요. 이미 그 1560년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쓰여졌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1568년 8월 17일에 의회 인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회 인준과 함께 세계의 종교적인 칙령도 스코틀랜드 의회가 선포합니다. 먼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와 법률이 스코틀랜드에서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개신교 박해를 위해 제정된 모든 칙령들을
폐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교회에서 미사가 집례되는 것을 금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칙령을 통해서 스코틀랜드 안에서 종교개혁은 매우 견고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우리로 특별히 지도자의 중요성을 보게 합니다. 한 국가에서든지 한 교회에서든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전체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케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특별히 한국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바른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또 한국 사회와 관련하여 이제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인데요. 특별히 이럴 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